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에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죽음과 또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즉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대물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요, 오늘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 또한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요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동상이몽과도 같습니다. 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잘 아시죠? 같은 자리에 있으나 서로 마음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목적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 군중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이 2026년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지금 자신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밝히셨습니다. 또한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초지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월절을 앞두고 친히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즉 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바로 마지막까지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이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즉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에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전에 예수님 유월절에 들어오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날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가 서시겠다. 예,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 또한 주인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 그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이 스가랴 9장의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들이 보이도록 대동하시고 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가운데에 흰 백마를 타고 그 군마를 타고 화려하게 장식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에 개선 장군이 성으로 들어올 때에 빵빠레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왕이 탄 흰 백마에 화려하게 장식된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 보셨죠? 바로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세상이 볼 때에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지금 군중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평강의 왕으로, 즉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이 육신의 문제, 당장에 그들 앞에 놓인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또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 알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그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그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하는 이 모습, 불과 며칠 못 갔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입니다. 그렇게 환영하였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외침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crucify him,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했습니다. 환호성이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치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외친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제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적임자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과 근세를 가진 왕, 예수님이 적임자라는 거예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주기를 그들은 기정사실화하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다가 길바닥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다 깔아놓고 그들의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 깔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요, 사실 이전에도 있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때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같이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드러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연발하면서 그렇게 정말 절규에 가까운 외침, 그들의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다가 그 길에 깔았던 것.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한번 모습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외친 호산나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그 호산나와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그 어린 나귀 새끼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동상이몽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현실적인 기대에 눈이 먼 나머지 정작 눈앞에 계신 메시아는 몰라 보았습니다. 그러니 총독 빌라도가 그들에게 제안할 때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 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것이고요, 강도이자 살인자인 그들에게 큰 해를 입힌 그 바라바를 선택하여서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죠. 정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맞이하였던 그들이 맞나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나 동일하게 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종료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2026년이 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그 신성 모독죄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로서의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같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조금 전에 저는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첫 번째 종료주일 때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구약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 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그 이름에 바로 나 혹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왜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건주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건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건주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건주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의 산 증인인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도요, 바로 우리의 자기 이름을 넣고 나를 넣고 너희 끝에 너희도 나를 넣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도 모자라서 그 십자가를 뭐로 표현합니까? 저주받은 나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저주받은 나무, 그 십자가에 직접 자기 몸을 던지신 것이잖아요. 못 박힌 손과 발, 가시관에 찔린 그 머리, 창에 옆구리를 내어주신 그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바로 살과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이처럼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2000년 전 베드로가 목격했던 그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이 되고 또한 고통이 뒤따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당당하게,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고, 또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현실의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오늘 종료주일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또 한 번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의 환경과는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그 현실의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수산단의 공장들 계속해서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큰 기업도 가동을 멈추었다, TV 뉴스를 보는데 뜨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내의 가게들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번 가는 곳곳마다
제가 중앙동에도 가보니까, 여소동에도 가보니까, 또 여천에도 가보니까 전에 문을 닫히지 않았는데 문이 개서에서 닫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그 전쟁으로 유가를 비롯해서 물가가 개수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는 2000년 전 유대인들과 양상은 다르지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이제는요 이 복음을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내가 죄로부터 죽는 것, 즉 죄로부터의 승리,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승리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예,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이라고. 그러면서 한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오 이미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그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외로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